법회 염송하시겠습니다. 열애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귀불 귀법 귀승 이것이 기고 미묘한 천천법 백천만법 지나도 만나기어려거늘 내 이제 보고 듣고 진리에 이르니 원컨대 너희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할지언정 삿되고 용렬한 무리대로 헛된 말은 듣지 말지니라. 저희가 새롭게 마음내어 배우려하오니 사악한 것을 멀리하고 어지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동체임을 알아 모든 일을 내 몸같이 대할 것이며 자비심으로 화합할지언정 미워하고 비난하지 말라. 참여합니다. 비롯함이 없는 아득한 세월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참여합니다. 훔치고 탐내는 어리석은 마음을 참여합니다. 삿되고 인색한 성내는 마음을 참여합니다. 마른 나무 불태우듯 저희들의 몸의 업장을 소멸하여집니다. 모든 중생의 서원 따라 끝없이 거두어 주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청정무와 함께 되시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경우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아겠나이다. 저희는 어떤 경우라도 다른 이의 인권과 소유물을 탐내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떤 경우라도 삿되고 음란한 유혹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떤 경우라도 술이나 음식으로 맑은 정신을 잃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떤 경우라도 남을 속이거나 이간하지 않겠나이다. 죄는 본래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어리석은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없어져 일체의 과보를 여의게 되나니라. 부처님의 없는 자비와 각오로 백천만법 쌓인 길을 한 생각 각오하여 소멸케 되었느니라. 크고 넓은 보리심을 내어 자성을 밝혀 높고 깊은 복덕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라. 신비한 세상을 갖추신 부처님의 깊고 깊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 법계에 두루 평안하신 부처님의 법 진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청정무가 시방세계의 승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체 중생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거수일투족 생각 범사의 은혜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옵니다. 삼계의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 억건무명을 밝히시고 영거부 윤회를 해탈케 하옵시니 무량하신 이덕은 시공을 넘어 영원하며 온갖 차원을 넘어 자제하니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중생이 자성을 알지 못하여 끝없는 생사연계를 거듭하오니 무한히 공을 낮추시고 뜨거운 자비를 일으키시어 국토를 청정케 하옵시고 온 중생을 구하소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 끝없이 베풀어 봉사할 것이며 청정을 위해 계행을 지킬 것이며 무한한 발전과 안락을 위해 인욕할 것이며 영광과 기쁨을 위해 정진할 것이며 생사윤회의 본내를 해탈하기 위해 선정에 들어지이다. 다하니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하였지만 원하옵나이다. 저희와의 동나날이 새롭게 하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소서. 경고가 없게 하소서. 걱정 근심의 번뇌를 여리게 하소서. 부처님의 이시력을 깨닫게 하소서. 보살이 국토를 장엄하고 여의주를 굴려 중생을 제도하니 이 여의주는 부처님의 자비의 실력이니 이는 마하반야 바라밀이라. 이로써 별자리를 성취하고 열반을 증득하니 일체의 두려움을 타파하고 모든 문해에서 해탈게 하시니 우리에게 광명천지가 열리며 모든 소원을 이루게 되는 확신하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부처님이 걸식하시고 돌아오셔서 자리에 편안히 앉으셨더라. 이제 거기까지 했고요. 이때 우리가 지금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육조 스님의 말씀 해석해 놓으신 게 있고요. 천신보살이 그 의심낸 부분을 과목을 쳐놨어요. 그 부분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하모 득통선사라고 하는 선사가 고려 만렵의 스님이신데 그 스님에 의해서 우리나라 한글이 제창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하모 득통선사가 신미선사라고 하는 자기 제자에게 이 우리나라 한글이 사실은 인도 범어를 그대로 본딴 거거든요. 그래서 하모 득통선사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때는 불교가 탄압을 받던 시절이라 신미라고 하는 당신 제자에게 그것을 전하고 가셨어요. 가시고 난 뒤에 세종대왕이 다시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알고 이 신미대사가 함께 가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한글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의 이분 그 하모 득통선사의 서리도 있고 이 안에는 많은 스님 7, 8분의 그 해석이 있어요. 해석이 있는데 사실 그 해석을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해 줘봤자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고 말이죠. 스님들한테는 그걸 전부 다 가르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알기 쉽게 그냥 대강 천친보살 또는 육조스님, 항모득동선사의 설이 이 중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금강경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현기청분이라고 해서 이제 선현은 우리가 해공 제일인 수보리 존자를 번역하면 선현입니다. 선현이 일어나서 청하는 분이더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천친보살이라는 것은 불교의 모든 경전을 논으로 쓴다는 것은 해석이거든요. 해석슨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에요. 6세기경. 6세기경에 이분이 계셨던 분인데,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금강경이 사실 천부 금강경, 500부 금강경 그렇게 말을 하는데, 천부 중에 하나, 바로 금강능단분이라고 해서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금강경입니다. 우리는 이 금강경이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천부예요. 천부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얼마나 많은 분량인가 이러죠. 얼마나 많은 분량인데 그것을 중생이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친보살 같은 분은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분도 이 금강경을 주석을 해서 당신이 해석을 쓰려니까 쓸 수가 없었어요. 없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음 대회는 미륵보살의 세상에 출연을 할 건데 미륵보살에게 내가 물어서 배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미륵보살이 친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저쪽으로 중국이나 인도 쪽으로 가보면 석굴이 있어요. 이게 석굴. 우리나라도 그런 본을 따서 만든 것이 저 불국사 석굴암인데 그 석굴에 가서 3년을 그 미륵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미륵보살을 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있었는데 천친보살도 역시 미륵보살에게 물어서 논을 써야겠다. 논을 해석을 써야겠다 하고 아무리 3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석굴에서 나오는데 미륵보살을 친견하지 못했어요.
무단인데 딱 나오는데 그 자기가 굴 속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 석굴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그 밑에 바위가 조금 파여 있었어요. 이게 천친보살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연약한 물방울도 돌을 뚫는데 내가 신심이 돈독하지 못해서 미륵보살을 칭견할 수 없구나 하고는 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또 3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미륵보살을 칭견할 수가 없었어요. 없어서 다시 나오는데 그때 그 굴 앞에는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새가 그 나무 위에다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새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만, 이게 나무라고 하는 것은 겉이 굉장히 거칠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만 이렇게 반들반들한 거예요. 반들반들해서 그걸 보고 천친보살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거칠은 나무도 저 새의 조그마한 날개에 의해서 저렇게 닦아졌는데 내가 부족했구나.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또 3년을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미륵보살을 도저히 칭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만행을 해보기 위해서,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님들이 우리나라는 3개월 결제를 하고 나서 나머지 또 기간은 세상과 부딪히면서 나와서 다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만행이거든요. 만행을 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보니까 개가 한 마리 신음을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 천친보살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엉덩이 쪽이 다쳐가지고 벌레가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 살려야 하나 하고 쳐다보니까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나 파리 한 마리도 자기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러기도 비록 업이 많아서 죄가 많아서 조그마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영식은 똑같아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저놈을 손으로 잡아서 내놓으면 개는 살겠지만 어떻습니까? 벌레는 죽겠고. 그래 가만히 당신이 생각을 하기를 또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생각하니까 터져버릴까 싶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칼로 자기 허벅지에 살을 조금 띄어서 나무 잎에 놓고 입술로, 우리 몸에서 입술이 가장 부드럽다고 합니다. 입술로 그 하나하나의 벌레를 잡아서 마지막으로 그 자기 살점 위에 놓는 순간 미륵보살이 당신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보살행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보살행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참다운 우리가 마음의 자성자리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에 대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미륵보살이 서 계셔서 미륵보살에게 자기가 이 금강경 논을 좀 쓰고 싶은데 쓸 재주가 없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미륵보살에게 지시를 받아서 논을 쓴 게 천친논이라는 논이에요. 천친보살이 금강경을 해석해 놓은 논이다. 제가 말했듯이 이 금강경은 천부의 금강경 가운데 단 한 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이렇게 경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천친 스님이 해놓으신 과목을 가지고 이 분량을 나눴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뜻,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뜻이라고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현은 수보리를 번역하면 선현이라는 번역이 나와요. 수보리는 일종의 인도 말이죠. 일어나서 청하는 분이더라. 근데 법을 청할 때는 앉아서 청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삼배를 올리고 청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때에 장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면은 덕이 높고 또 철저하니 박식한 이런 사람을 말해서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라고 하는데 이 장로라는 말이 우리 지금은 불교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쓰고 있죠.
기독교에서는 장로는 원래 이제 육조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덕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 그게 장로다. 이게 당나라 말로는 이제 그것을 장로라고 하는데, 이 해공 수보리가 장로격이었어요. 그 있는 대중 가운데에서 10대 대작 가운데서. 그러니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그 자리로 쫓아서 일어나서 편단우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가사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쪽에 가면 가사를 이렇게 뒤집어 씁니다. 속옷을 안 입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쓰는데 출렁출렁 하니까 딱 매서 한 옆으로 딱 걸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 어깨에 걸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오른 무릎은 게 우리가 여러분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법이 없지만 법을 물을 때는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이제 절반쯤 이렇게 쓰는 이런 방법이 원칙이에요. 또 합장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말씀 드리기를, 희우합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희우라는 건 전례에 없던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열애가 잘 모든 보살을 호렴이라는 것은 두호하고 생각하시고 잘 모든 보살에게 부촉해버렸다. 부촉은 끝냈다라는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가지고 법을 잘 설에 마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는 원래 진리는 언어 이전에 있는 것이지 언어로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것은 거의 진리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우리의 근본 마음을 어찌 말로 그걸 표현하겠습니까? 우리 가장 쉬운 거, 기쁜 것도 말로 표현 못합니다. 슬픈 것도 말로 표현 못해요. 사랑하는 것도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벌써 딱 앉으시니까 장로 수보리가 탁 일어나서 벌써 여기 통해버린 거야. 우리말로 하면 벌써 장로 수보리는 다 부처님이 금강경설을 하신 것을 다 벌써 알아버렸어. 알아버리니까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희유. 전례에 없었던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시여.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애는 잘 모든 보살을 호렴했어. 보살의 지위에 올라간 사람. 보살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할 수 있는 자비사를 갖춘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모든 중생을 어떻게 하면은 기쁨을 줄까? 비, 모든 중생을 어떻게 하면 고난에서 건질까? 또 희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희자. 근데 중생은 절대 기쁨을 같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적어도 부모는 절대로 기쁨을 같이 하지 않는다.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던 자식이 다음에 자기한테 잘못하면 뭐합니까? 내가 저 자식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놈이 나한테 그런 짓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쁨을 같이 했다면은 마음이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나야지요. 그렇지만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야. 이 중생의 마음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면은 저 자식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잘못한다? 이건 벌써 소유욕과 분별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보살에게 벌써 다 가르쳐 주셨고 또 모든 보살에게 잘 부촉했어. 부촉했다는 말은 미래의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라. 미래의 모든 법은 어떤 것이며 미래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을 벌써 끝내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금강경이 끝난 겁니다. 사실은. 금강경이 끝나고 상근기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중하근기를 위해서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육조 스님은 그랬어요. 장로는 덕이 높고 연이 많다.
덕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뭐인 줄 아시겠고, 연이 높다는 것은 나이 많이 먹었다라는 이야기고, 그런 사람을 장로라고 하는데, 또 그러면 수보리는 이제 범언데 당나라 말에는 해공에서 아래자 빌공자 해공, 공을 가장 잘하는 사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묘유가 나오지 않으면 공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공을 공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생로병사 성주개공을 합니다. 나늙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그죠? 모든 만들어진 것은 성주개공, 이루어졌다가 잠깐 머무르다가 점점 변해갔다가 어느 날 없어져 버리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뭐가 영원합니까? 뭐 부모가 영원합니까? 부부가 영원합니까? 자식이 영원합니까? 재물이 영원합니까? 내가 오요구 경계에 빠져 사는데 그 오요구 경계 가운데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내 마음 하나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이냐? 자비이사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이냐, 자비이사를 행할 수 없는 마음이냐 하는 그 하나만이 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는 반드시 없어지고 변해간다. 언젠가는 사라진다. 소유가 나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으나 대신할 수는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 이치를 가장 잘 안다는 이름이 수보리예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해공, 모든 것이 공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불자가 모든 것은 다 공이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좀 가서 나쁜 소리 하면 당장 썩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가는 집과 같은 거예요. 집. 마음이, 육신이 머물던 집이나 마음이 머무는 육체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되겠습니까? 애착과 집착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것도 같지요. 모르겠어요? 애착과 집착의 대상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사실 애착과 집착의 대상 때문에 못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해서 수보리라고 그래요. 수보리. 그래서 우리가 이 금강경을 공돌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공돌이가 뭔가 하면은 뭐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상정조죠.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죠. 그지만은 수보리 존자는 그대로 해공이에요.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것을 아시는 그런 분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중을 따라 자리에 앉은다라고 하는 것은 보살님들은 그런 거 없지만 스님들도 이렇게 앉을 때는 앞에서부터 큰 스님으로부터 착착 이렇게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저기 한 스님은 가장 뒤에 앉고 큰 스님들은 앞에 앉고 자기 자리가 있어요. 이게 대중을 따라 앉는데 앉아 있다가 부처님이 딱 저기 하시니까 자리로 쫓아 일어났어. 근데 우리가 그 부처님에게 법을 청할 때는 5가지 이의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자리로 쫓아 일어나서 물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의복을 단정히 해야 하고, 세 번째는 그 편단우건이라고 해서 오른쪽 어깨 이게 가사를 잘 갈무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술착지를 해야 됩니다.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왼 무릎을 세우면서 이렇게 합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러고는 부처님의 조난을 반드시 우러러보고 눈을 한 번도 깜박거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모습을 하고 나서 일심으로 부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정예라고 해서 부처님께 법을 묻는 방법이 예법이에요. 그냥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법이 분명히 불교에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모든 보살에게 부처겠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마디 부처님이 앉으신 것만 보고도 벌써 다 깨달고 알아버렸잖아요. 이거 최상근기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최상의 근기. 최상의 근기는 끝나고, 그 다음에 중하근기를 위해서, 중근기, 하근기를 위해서. 근데 여기는 하근기는 들어가지도 사실 않습니다. 하근기는 들어야 몰라요. 그러니까는 수보리가 그렇게 말하죠. 세존이시여, 선 남자, 선 여인이, 이거 선자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착한 남자, 착한 여자가 아니고 이 선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비사를 행하는 사람을 말할 때 선이라고 붙여줍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사를 행한 사람.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니는 이렇게 된다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모든 본래를 없애버리고 부처님의 지위에 올라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응당 일은 어떻게 주의해야 되며 일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지금 중생의 마음이니까 주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주자화를 해야 되며 행동을 해야 되며 어떻게 그 모든 탐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리석은 행동의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물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그렇습니다. 수보리나 되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경우 물어라 하면 뭐라고 물으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까? 그죠? 물을 줄조차도 몰라요. 물을 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수항 세 가지가 나왔어요. 어떻게 주의해야 되냐? 그러면 이것은 사심에 안주해야 된다. 사심은 자비희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중생에게 기쁨을 줄까? 하는 어떻게 하면은 고난에서 건져줄까? 아까 말한 어떻게 하면 함께 기뻐할까? 또 어떻게 하면 사자는 평등이라는 뜻이에요. 버린다는 사자인데 이 버리는 것은 아니고 평등하게 모든 중생하면 사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 있는 모든 중생을 평등히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바로 주한다는 말이고, 닦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육도를 수행해야 돼요. 육도는 육바라밀이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우리는 탐욕을 덜어내는 방법은 보시밖에 없어요. 탐욕을 덜어내는 방법은. 남에게 자꾸 준 사람은 자꾸 주고 싶잖아요. 근데 자꾸 얻어온 사람은 자꾸 얻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무엇이 없나? 얻어갈 거 없나? 이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뭐 도울 것이 없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를 수행해야 된다. 처음에 한다면 보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로 위대한 것이 무예보시라는 거예요. 무예보시. 전혀 모든 것을 바라지 않고 희생하는 것이 무예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법보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재물보시라고 해서 소유를 같이 나누어 쓰는 재물보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예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법보시나 재물보시보다 훨씬 높지요. 마음이 높다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육도를 수행해야 되고 무엇을 항복받아야 되냐면은 사상을 항복받아야 돼요. 여기에서 뒤에 가면 쭉 나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를 항복받는 것이 바로 항복받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항복받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아상. 오직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인상, 자기의 소유만 대단하고 생각하는 마음. 중생상, 중생은 뭡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편안해야 되겠다는 마음. 또 수자상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하는 때가 있어요. 절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일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냐, 일은 어떻게 주의해야 되냐 하는 것은 주수항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주하는 것은 사심에 안주해야 되고 자비이사, 닦는 것은 육바라밀을 수행해야 되고 항복받는 것은 사상을 파해버리는 것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파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을 항복받으려니까 하는 것은 이 주수항을 하는 것도 마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다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으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화엄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보리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보리심은 지혜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선업을 닦는 것은, 이 말이죠. 닦는 것은 그것은 마에 섭지한 바라 했다. 그러니까 보리심을 망실해버리고 모든 선업을 닦는다는 것은 그것은 마구니가 하는 짓이지 진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보리심이 앞에 가야 돼. 지혜로움이 앞에 가고 나서 선업을 닦아야지, 선업이 무엇인지 선업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닦는다는 것은 그것은 마구니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육따라 삼약 삼불이는 무상 정변 정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른 지혜와 두루하는 지혜, 지혜로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만약 보리심을 발에 마치고는 어떤 경계에 주의해야 되고 어떤 행업을 닦아야 되냐 이렇게 한다면은 망심이 만약 일어나면 어떻게 항복해야 되냐.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이제 사심에 안주해야 된다 이랬어. 그게 바로 사심 앞에서 자비이사, 또 육바라밀을 닦아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항복받는 것은 착상치 말아라. 상에 착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진나라 때 또 이것을 번역할 때는 수행이라는 것은 뜻에 이르되 도의 주의에서 마음을 항복받는 것은 이것이 수행인데, 46도를 앞에 자비사 사심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수행은 다 이름하여 주수 항복이다. 그것이 근본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무착스님 같은 사람은 주한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는 원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가장 어떤 것이 강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원하는 것이고, 수행은 상응하여 평등히 가지는 것이고, 항복하는 것은 그 마음이 만약 흩어지면 법으로 제해서 우리가 계를 받죠. 계를 받으면 계에 의해서 계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에 의해서 환주하라 그래서 본마음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계와 10계를 받으면 5계 가운데 살도운망주가 있잖아요. 살도운망주. 절대로. 근데 죽이는 것은 목숨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나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차원, 불교의 대승차원에서 볼 때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소승 차원에서 보면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 하는데 이 불교는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스님 저 금강경을 500독을 했습니다. 와서 그러는데 500독 해서 남은 게 뭔가 이 말. 마음이 얼마나 고쳐졌느냐 이 말이야. 매일 상해 주하지 말고 보시하라 하는데 얼마나 고쳐졌느냐 이거야. 내가 나를 보면 고쳐진 것만큼 독성한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1000만 번 읽어봐도 그거는 저 길거리 가다 간판 읽는 거나 똑같아. 우리가 금강경 읽으면서 나는 얼마나 내 마음이 스스로 바르게 되고 정돈이 되고 또 얼마나 상해 주하고 상해 주하지 않고 또 얼마나 자비롭게 보시 있는가. 보시는 바라고 보시하는 건 보시가 아니에요. 바라고 그러면은 바라고 보시하는 거 바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느냐. 바라고 보시하는 것은 상해 주한 보시고요. 바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은 상을 떠난 보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을 떠난 보시가 100갑절 더 위대한 복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상해 주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상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상의 이야기를.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써는 재밌어요. 네가 기쁘다도 나는 기쁘지 않고 그대가 슬프다게도 나는 슬프지 않아. 그다음에 이제 열애가 허락하십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사되 선제라. 참 착하고 착하다. 이래. 수보리야 너가 말한 바와 같아서 열애는 잘 모든 보살을 호렴했고 벌써 호렴했다는 다 부촉을 했고 또 모든 보살에게 부촉을 했다. 끝난 거예요 다. 그렇지만은 또 그 하근기 중생을 위해서 내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못한 사람은 자세히 들으라. 이 말이에요.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한다. 너처럼 아는 자를 위해서 설한다. 그 말이죠. 설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육따라 삼약 삼불이심을 바라니는 하는 것은 생사의 고해를 여의고 어떻게든지 내 마음 가운데 불성을 찾아서 부처가 되어보겠다는 보살이 되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자는 이 말. 그 마음을 안 가진 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응당이 이와 같이 주함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부처님 지금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와 같이 주하고 이와 같이 항복받아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거 참 근데 벌써 언어 이전에서 다 끝난 거라. 아는 사람은. 우리도 어려서 보면 어머니가 눈만 이렇게 흘겨도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딱 알잖아요. 벌써 다 끝난 거야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렴처관이라고 하는 관을 닦게 됩니다. 공부를 할 때 사렴처관이라는 관을 닦는데 이것을 신수신법이라고 해서 4가지 법인데 신념처라고 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부모에게 받은 몸이 부정하다고 관하는 것. 이 몸이 생각해 보면은 속에는 오물이 꽉 차 있는데 껍데기는 이렇게 살 것만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더러운 것은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 근데 이놈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이놈 때문에 모든 잘못을 다 저질러요. 저지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에 대한 애착을 띄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놈에 대한 애착을 띄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신념처라고 그래요. 몸을 항상 부모에게 받은 몸이 부정하다고 관하라. 이것은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질 것이고 썩어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관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몸에 대한 애착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금방 좋다도 좀 밉다고 하면은 금방 화나죠. 그러면 미운 게 뭐가 밉습니까? 자기 몸을 보고 밉다고 한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도 청정하고 깨끗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보고 밉보다 이쁘다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신념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념처라고 그래. 받을 숫자. 수념처인데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음행, 자녀, 재물 등을 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고 모든 고통이라고 가나는 것.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녀 때문에 고통스럽고 재물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재물 때문에 편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사실은 재물도 고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산중에서 이렇게 살으시는데 절에는 항상 부처님이 복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처님에게 오는 사람은 절대 빈손으로 안 와요. 아무리 산중에 살아도 다 뭐 부처님께 올리겠다고 뭐 떠서 갖고 오고 뭐고 뭐 또 가져오니까 그 절은 항상 풍족하거든요. 풍족한 그것은 스님네 복이 아니고 부처님 복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시봉을 잘하니까 그 덕분에 얻어먹고 사는 거죠. 근데 도둑놈이 세상에 흉년이 드니까 와서 절에 가면은 뭐가 있을 것이다 하고 와서 보니까 쌀자루가 있거든. 쌀자루가 있으니까 지게에다가 졌는데 너무 많이 졌던가 봐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가만히 문구녕으로 보다가 저놈이 못 일어나냐고 나와서 가만히 뒤를 밀어줬어.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짊어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는 몰랐는데 짊어지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어째서 뒤에서 그렇게 갑자기 가벼워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스님이 뒤에 오셔서 밀어줬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스님이니까 밀어주지 일반인 놈 같으면 도둑놈 잡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쌀을 도로 치고 올라왔어. 와서 도로 가면 저도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스님이 거기서 못 가져가게 잡았더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즐거움이라고 하는 뭐 자녀냐 재물 등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고 모두 고통이라고 관하는 것. 이 관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심념처라고 해서 마음심자. 우리 마음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고 생멸하는 무상한 것이라고 관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무리 기뻤던 것도 금방 있으면 사라져버려요. 고통스러운 것도 금방 있으면 사라져버립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도 그러잖아요. 너 아니면 죽는다라고 하던 것도 세월이 가면 금방 끝나요. 그렇게 계속 생주이멸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나면 조금 머물렀다가 변해가다가 없어져 버리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인데 그놈이 어떤 놈에게 이런 작용을 하나 하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관하는 것이 심념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뭐 보살님들 참선한다고 이렇게 앉아서 뭔 생각을 하고 있나. 그렇잖아요? 뭔 생각을 뭐 이목고 하겠죠. 이목고. 이목고는 몸이 이목고냐 마음이 이목고냐 뭐가 이목고예요? 뭐 인연이 이목고냐 재물이 이목고냐 뭐가 이목고냐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후래에 와서 이제 뭐 이목고 하고 보살이 막 이렇게 앉았으면 좀 뭐하고 앉았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거? 그런 생각이 들 때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변화하고 생멸하는 무상한 것이라고 관하는 것.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법념처라고 해서 위에 세 가지를 제한 만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
뭐 부모에게 받은 몸, 뭐 자녀 재물,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고 변하는 거, 이것은 육신을 두고서 현재 자기이잖아요. 법은 세 가지를 제한 만유에 대해서 자아인 실체가 없어. 몸과 마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그래요. 그게 바로 법륜차라고 하는데, 나에 속한 모든 물건이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도 모두 일정한 소유가 없다고 관하는 것. 이건 내 거야. 내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렴처를 순수대로 각각 관하는 것은 별상념철학에서 해서 각각 하는 것이고, 다음에 그 공부가 완전히 익으면 총상념철학에서 해서 한 번에 이렇게 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했고요. 지금처럼 뭐 여러분들이 먹고 앉고 앉는 것은 중국에 와서 선사들이 하시던 것을 흉내내고 앉는 거죠. 그렇지만 그 현사들은 수많은 닦음을 통해서 어느 한 게 팍 깨달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건 못해요. 이런 부처님 당시처럼 이렇게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를 하나씩 닦아가면서 스스로 몸으로 체득을 해야 돼. 체득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도 공부를 하다가 그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고 아는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건 틀려. 저도 옛날에 동학서 공부하다 귀신론 가르치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우리 조지스님한테, 스님, 저한테 2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귀신론을 가르치는데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무인가를 알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가르치겠습니다. 그 길로 가서 토굴에 앉아서 2년을 죽었다가 몸부림을 치니까 뭐가 있더라고, 조금. 그때부터는 보는 것이 딱 달라졌어요. 경을 보는 마음도 달라졌고, 사물을 보는 마음도 달라졌고, 모든 것을 대하는 것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싹 달라져. 그래서 무엇인가 공부를,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그 공부가 사무쳐 보지 않는 사람 치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응당 이와 같이 좋아하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좋아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그러이 세존이시여 원컨대 줄거이 듣고자 하노이다. 뭐 해공제일인 수보리 존재는 벌써 알지만 미래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런 하나의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건강경이 되겠죠, 그죠? 쉽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쉽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하고 나가면 나가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조금 뭔가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요. 부처님이 그 다음에는 이제 대승정종분이라고 해서요. 이제 육조스님은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여 전념이 청정하고 후렴이 청정함을 이름하여 보살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보살은 뭘 보살이라고 하냐? 전념 청정, 후렴 청정이라고 해요. 앞에서 말한 신수신법의 사렴처가 청정한 사람이 뒤에 마음도 청정한데 그 마음이 연속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일어났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건 보살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보살님 하는 것은 미래에 보살이 되라는 이야기지 지금 보살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물러가지 않고 비록 우리가 탁세에 있다 하지만 마음이 항상 청정한 것을 또 나아가면 마살이라거든. 이거는 마살이라면 보살 중에서 대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또 자비희사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비희사의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함을 이름하여 또 보살이라고 해. 그래서 능히 교화할 바와 또 교화할 바의 마음에 취착이 없음을 이름이 마하살이라고 한다. 마하살은 보살에서 한 급 더 올라가는 걸 마하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저 잘해 주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 주었는데,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이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이 말이야. 생명 있는 모든 것은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죠. 다 자아가 있어요. 다 잘났다고 생각해요. 보살님들이 모르지만은 저 날아가는 모기한테 아이고 저 모기 잡아라 그러면 모기가 뭐라 그러겠어요? 날 잡아라 그러겠죠. 도망가. 그럼 사람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못 잡아. 근데 그런 마음 항복받는 것이다. 그래서 진에 처함은 이름이 불변이고, 그거는 말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이 항상 여의라는 것은, 우리가 진여라는 말을 뜻을 지금 해석하는데요. 진여하는데 여의 개합, 여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평등한 것, 항상 같은 것은 이름이 다르지 않는데, 모든 경계를 만나되 마음이 변하거나 달라짐이 없는 것을 우리가 진여라고 한다. 항상 똑같은 마음. 그리고 또한 밖으로 무엇을 가자하지 않는 것이 진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열악해서 생각이 어긋짐이 없는 것이 시, 여시 할 때 시예요. 여시, 우리가 여시아문 하죠? 여시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안주와 항복을 물는 거예요. 어떻게 안주하고 어떻게 항복하느냐 하는 것을 물으는데, 첫째는 광대심을 가져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있는 바 일체 중생의 무리가 알로 낳는 것, 태로 낳는 것, 습기로 낳는 것, 화생, 또 유생,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이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이 구류중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3계를 널리 제도하기 때문에 광대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테란스파 사생만 우선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몇 분이나 지났나? 응? 10분. 근데 이게 우리는 난생이 먼저 가고 태가 다음에 오잖아요. 이 나는 알로 낳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알로 낳는 것은 생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정란 있죠, 괴란. 그게 생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정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수생차별인데, 그러면은 천옥은 화생이라 그랬어요. 천상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가는 것은 화생이야. 이거는. 그리고 귀신이나 태 들어가는 것도 화생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우리가 옛날에 뭐 박역거세가 무엇이 이렇게 해서 그냥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도 충분히 화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데 화생이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과 태가 다 화생에 통할 수도 있어. 그 귀신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생각만 갖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축생은 각각 4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테란스파를 다 할 수 있어. 사람과 축생은. 그리고 나머지를 미세하면 수륙, 지공은 가히 품류를 구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열하고 열하야 처음에 있는 것은 그냥 경계를 잡아서 있는 것도 있고 많은 인연에 모여서 갖춰가지고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놓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잡은다면 마음으로 저 봉본으로 참 아래에 이르는 것이 그 다음에 차제가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유색 이렇게 가면은 유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저 색계 천상을 말하고요. 이게 난생, 태생, 습생은 바로 뭐냐면은 2년만 되면 돼요. 우리가 여름에 저 땅바닥에 가마니 같은 거 이렇게 딱 깔아놓으면 벌레 생기죠. 그게 습생이에요. 조건이 맞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아까 말했듯이 귀신과 천상은 화생이에요. 귀신은 이게 마음이 강하면 그 방면으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천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비상, 비비상처에서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닌 그런 하나의 환경에서도 태어나요. 되는 내가 다 하여금 무여열반에 들어게 하여 이를 멸도하린다. 다 제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육조스님이 이 부분을 말할 때 그래요. 난생은 알로 낳는 것은 성품을 위해서 되는 것이고, 태생은 습성이라 그랬어. 습성. 익힐 습자, 습성이 태생이 되는데, 부모와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그러면 사람도 부모와 인연이 있으면 되고, 동물도 부모와 인연이 있으면 그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습성이야. 그게 뭐 보면은 좋은 자식도 있고 나쁜 자식도 있고 또 뭐 불구도 있고 불구가 아닌 것도 있고 하는 것이 다 인연소치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 금생에 저 사람들 되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에는 그 사람 자식이 되어서 애를 먹입니다. 그리고 또 금생에 내가 그 사람 것을 많이 훔쳐 돈을 많이 갖다 쓰고 안 갚으면 반드시 자식이 되어서 가진 거 싹 홀랑 가져가요. 이게 습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거의 습생, 태생은 습생이다 그래요. 습생. 과거의 습으로 인연이 맺어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른 것도 있어요. 습생은 또 습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가만히 깔아놓으면 뭐가 생기는 거 있죠. 그런 것은 삿된 성품을 가지면 그렇게 돼. 어디든지 가면 붙어. 그게 바로 뭐냐면 귀신 종류죠. 귀신 종류도 그러잖아요. 어디든지 가서 영혼이 붙으면 귀신이 들고.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붙으면 점하고 아는 소리 하고 그런 무당이 되는 거잖아요. 무당들도 아주 영리한 영가가 붙은 사람이 있고 미련한 영가가 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동학사 살면서 굉장히 어렵고 배고프면 고우의 무당이 구대요. 야, 무당 구다나 가자. 갖고 가서 서갖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계속 해대면 춤을 추다 못 춰요. 그러면 스님 배 죽게 가세요. 우리가 올라온이라고 목말랐을 거다 이 말이야. 떡 죽게 가세요. 안 간다고. 그러면 제발 가시라고. 잡수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가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뭣도 줘요. 뭣도 줘요 해갖고 딱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성이야. 사성. 그래서 어떤 영가 생명이 의주처가 없어. 그럴 때는 자기와 인연 있는 곳에 가서 붙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도 사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영리한 영가가 붙으면 좀 아는 소리 하고 미련한 영가가 붙으면 와서 괴롭히기만 하지 아무런 이득이 없지요. 근데 그것을 좋아서 자꾸 그쪽에 가면 여러분들도 그 영가가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게 바로 사성이라 삿될 사자 사성을 따르는 것이고
이제 화생은 견취성이라고 해서 자기가 보고 느끼는 대로 가서 그냥 붙어서 인간은 이 네 개를 다 할 수 있어요. 테란스파를 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러지만 이제 화생 같은 것은 천상도 역시 화생이거든요. 계속 염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업을 짓고 습하기 때문에 항상 유존하고 삿됨을 따르면 마음이 정해질 수 없는 것이고 견해 나아가면 많이 윤타한다는 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켜고 마음을 닦아서 망령때의 시비를 보고 안으로 무상의치에 개합치 못하면 그거는 유색인데 이거는 천생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렇게 천상에 나도 유색, 또 안으로 마음을 굳게 지켜서 공경공양, 자기가 딱 뭐인가 조금 알았어. 그러니까 다 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공경공양을 행하지 않고 다만 마음이고 부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업은 닦지 아니에요. 복해를 안 닦아. 마음이 부처인데 뭐 닦을 것이 뭐 있냐. 이렇게 하면은 무색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무색이라는 몸이 없어. 색인 몸이거든요. 몸이 없이 그냥 영감만 돌아다니는. 중도를 요달치 못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심상행으로 사유해. 그냥 해서 법상을 애착한다는 게는 이 법이 최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으로 부처님 행을 말하지만은 마음은 의지치 않아. 잘난 척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유상이고 미한 사람이 딱 자선에 앉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선한다고 더 일량에 망념만 제하려고 하고 자비사 지혜 방편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마치 목석과 같아서 작용이 있음이 없는데 이런 것은 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상에 착하지 않은 연고로 이름이 그 다음에는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고 그런데 또 태어난다는 거죠. 이래서 삼계구류의 중생이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번뇌는 망가지지만은 다 이것은 허물이 된다 그랬어. 모모 형상은 무수나 총이 이름이 이들은 다 중생의 유에 들어간다. 열애가 큰 자비로 널리 교화하여 다하여금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한다. 이런 멸도라는 말이 있는데 멸도는 열애가 3계 구지 중생을 제시하면 이름이 열반 묘시인데 3계 구지 3계는 욕계 새끼 무새끼를 말하고 구지는 지금까지 말한 9개를 말하는데 이런 것은 아주 전문적인 거라 여러분들은 말해야 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이와 같이 무량하고 무수하고 무면한 중생을 멸도하되 멸도는 번뇌를 멸하고 육바라밀을 잘 닦아서 제도하지만 실로 중생은 멸도를 얻은 자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근본은 부처였기 때문에. 다만 그러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히면은 그 더러운 옷을 입기 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더러운 옷을 입은 중생을 위해서 옷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런 말이나 똑같아요.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것이죠. 일종의 마음의 옷이죠. 이것은. 그랬으나 마음에 새 옷을 입힌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